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입니다. 원래는 이제 가사 낭독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저희 바이블 유니버스 하면서 창세기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동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가사를 지금 좀 보면 봐봐요. 안개가 날 가리었어. 근데 여기서 안개는 그냥 아침에 그 뭔가 이슬 맺히고 이런 그 어떤 기후에 의해서 일어난 그 안개라기보다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뭔가 뿌연 것 같은 뭔가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고 내가 이 교회도 나오고 막 하기는 하는데 뭔가 하나님이랑 나 사이가 또렷하고 이렇게 선명한 상태가 아니라 자꾸만 희미해지고 나를 뭔가 멀리 있는 것 같이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우린 여기서 안개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시적인 표현이죠. 여러분한테 안개는 뭔지 요거 이제 한 달 동안 부르면서 그 안개가 날 가리워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랑 나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안개는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달 동안. 알겠죠? 이거 한 달 동안 우리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랑 나 사이에 어떤 안개가 날 가려. 어떤 친구들은 늦잠일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어떤 습관? 일 수도 있고 그냥 뭔가 습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뭔가 그런 막연한 느낌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또 모르죠. 하나님보다 이성 친구가 지금 더 눈에 들어오면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보다 공부나 학업이나 진로가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친구는 안개가 그런 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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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한테 안개는 지금 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일지도 몰라요. 거기에 그냥 만족하는 거지. 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나 교회까지 왔으니까 로 만족하는 그 상태가 어쩌면 안개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거랑 하나님 관계랑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안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내 믿음이 흔들려요. 근데 안개는 흔들리고 있다는 걸 못 느끼게 할 수도 있어. 뭔가 흔들리면 나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흔들리지 말아야지라고 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안개가 너무 진하고 자욱하고 그러면은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안개를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동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 나아가네. 그 안개를 발견해야 그 안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개를 발견해야 돼요. 그 안개에도 불구하고 그 안개가 나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안개가 자욱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내가 안개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막 흔들리고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막 헤매고 있는데 어렴풋이 저기에 산이 있었던 것 같아. 그걸로 그냥 일단 믿으면서 나아갔을 때 딱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계시는 거죠. 눈을 들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눈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은 누가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기 여전히 거기 계시고 산도 여전히 거기에 있어. 그 자리에 있어. 근데 어떻게 해야 보이냐면 눈을 들어야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거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있는 사랑을 그때 이제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니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산 같으신 주님을 발견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뭐냐면 나를 도우시는 분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구나. 날 향한 계획, 날 위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구나. 그 위험 있으신 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날 이끄시는구나. 이거를 내가 눈을 들었을 때 여전히 산 같으신 그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때 그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거기 계시지? 여전하시지? 정말 내가 믿어 마땅하고 예배드려 마땅한 그 위엄 있고 영광 올려드려야 될 분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하면 내가 눈을 드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안개를 발견하는 작업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될 작업입니다. 그거는 제가 찾아주지 못해요. 너 이거 안개인 것 같아. 너 안개 이거잖아. 이거를 뭐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신앙의 친구들이랑 그런 걸 얘기하면서 서로 이걸 수도 있겠다 너는 이렇게 찾아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 그걸 끄집어내고 말하고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개에 대한 고민 없이 내가 눈을 들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내가 눈을 들지 못하는 거, 내가 눈을 뜨고 있지 못하는 거 그게 내 안개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어렵나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나요? 네, 이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5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랑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9절에서 11절 말씀
25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로 거주하였더라. 지난주에 이제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샀죠.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어요. 근데 이 막벨라 굴이 어디에 있었던 땅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땅이에요. 그거를 일부를 일단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샀죠. 에브론에게. 그러고 나서 지금 아브라함이 죽고 여기에 묻혔다. 아브라함도 사라랑 같이 여기에 장사됐다라는 것들을 지금 적은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복을 아브라함한테 줬던 복을 이삭한테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혹시 부엘라 헤로이 기억나세요? 부엘라 헤로이가 제목이었던 적이 불과 지난달에 있었죠. 부엘라 헤로이는 하갈이 쫓겨났을 때 사라한테 막 이렇게 핍박당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샘을 발견하게 해주셨는데 그 샘 이름이 부엘라 헤로이였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갈이 고백을 하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이삭이 어디 살았는지 알려주고 이삭이 여기에 거주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이 살피심 속에서 하나님이 살피시는 그곳에서 살았다. 사실 이삭은 굴곡이 없거든요. 좀 형통하게 살았어요. 막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물을 팠어야 되는데 파는 우물마다 진짜 물이 다 나오고 막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탐내고 그러면 그럼 너 이거 가져 그러면서 또 다른 우물 파면 거기 또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되게 형통한 복을 누린 사람이 이삭이었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그러니까 거기 샘이 있는 곳에서 좀 풍족하게 살았는데 이 성경적인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살피심 가운데 이삭이 살았던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삭이랑 야곱이랑 요셉을 이번 달에 좀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를 볼 거예요. 이번 달 찬양이 그래서 주님은 산 같아서 그러면서 가사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요 가사들을 이제 선정한 이유가 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항상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은 이랬구나. 야곱은 이랬구나. 요셉은 이랬구나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은 내 삶에서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지? 요걸 이제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어둡고 힘들고 안개에 자욱한 그곳에서 홀로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구나 를 발견하는 시간이 이번 달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다섯째 주에 그거 했잖아요. 학생 주간 예배 드렸었잖아요. 다섯째 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 주제로 학생 주간 예배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발견하고 싶은 친구 그거를 좀 찾아가는 과정들을 한 달 동안 잘 지내고 싶은 친구들은 학생 주간 예배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야기들을 같이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니까 요 찬양 부르면서 좀 마음에 하나님 진짜 산 같으신 분이시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산 같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눈을 들면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따 끝나고 저한테 학생 주간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홍보를 해봤고요. 네. 그러면서 한번 신약 성경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장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장.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지금 창세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하다가 중간에 신약을 넘어가서 짚어주는 것들은 되게 다들 중요한 구절이니까 그 한 절 정도씩은 다 보라색으로 미리 표시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대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도 부르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은 산 같아서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어딘가를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산은 약간 좀 상징적인 느낌이고요. 여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세요. 나랑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그 자리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랑 항상 함께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나를 돕기 원하시고 이끄시기 원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산은 항상 이제 눈을 들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 예시를 들기 위해 산 같다고 말하는 거고 내 안에 계신 거 하나님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제 산 같다고 이제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먼저 좋아해서 찬양을 좋아하게 됐는지 아니면 찬양을 좋아하면서 이 단어를 좋아하게 됐는지는 기억은 안 나요. 되게 오래된 일이라. 근데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떠올리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부사죠. 부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고요. 다른 하나는 여전히.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부사거든요. 그냥 뭔가 여전히 라고 그 세 글자 들으면 마음이 좀 따뜻해져요. 그냥 여전히 늘 한결같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기다리시고 그런 산 같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 뭐였죠? 이삭이랑 야곱이랑 요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애매해서 한 번 더 이 찬양 불러보고 제가 준비해온 게 있거든요. 이만큼. 근데 그거 하면 좀 길어질 것 같고 안 하자니 너무 짧고 하는데 듣고 싶은 사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안 다루고 24장을 그냥 할게요. 창세기 24장을 잠깐 너무 길어서 다음 주로 넘길까 했는데 네. 창세기 24장은 보면은 아브라함이 방금 우리가 읽은 거는 25장이었고 바로 그 직전이에요. 23장에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사라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24장에 아브라함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지고 이삭의 배필을 찾아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애와 물론 저도 저 포함해서 결혼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24장 이삭과 이 리브가가 말하는 이 러브 스토리를 좀 더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다음 주로 넘겨볼까 했는데 오늘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요걸 봐볼게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늙은 종은 엘리에셀 그때 상속자로 했던 사람으로 추정이 돼요. 그때 이름은 안 나오고 그냥 늙은 종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 종한테 여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하지 말고 우리 족속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족속의 사람들에게서 내 아들의 아내를 맺어주고 싶으니까 너가 거기까지 가서 우리 아들의 아내를 찾아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가지고 이게 맹세하는 행위거든요. 제가 이걸 이제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할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맹세하는 거에 그 뭐지? 허벅지 여기 가운데에다가 성기에다가 손을 대고 그거를 이렇게 좀 풀어가지고 허벅지 밑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목숨 걸고 맹세를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할례 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뭐 해가지고 너가 목숨 걸고 지금 나랑 맹세해서 이거를 분명하게 수행을 해라라고 하고 그러면서 약속한 게 지금 네가 내 아들의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맹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이제 떠나게 한 거죠. 그래서 되게 멀리 갔어.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이삭을 데리고 가면 안 돼요. 보통 아내를 구할 때는 이제 둘이 눈이 맞거나 둘이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삭이 그쪽으로 가버리면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으면 안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은 데려가지 않는 걸 조건으로 이삭은 이제 이 땅을 같이 지키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전제로 해서 그 땅에서 이 엘리에셀 그러니까 이 늙은 종에게 너 권한을 부여한 거죠. 너가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그게 아브라함의 소원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소망이었던 거죠. 하나님한테 맹세하면서 이 땅 말고 하나님을 아는 그 우리 족속 중에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서 늙은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14절 보면 그가 이르되 이제 갔어요. 그 메소포타미아로 가가지고 이제 그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이 리브가를 찾지? 하고 있는데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사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르러 나왔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이렇게 서 있다가 되게 구체적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라고 말했을 때 혹시 나 물 한 번만 마실 수 있게 물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마시라 라고 대답하는 거 플러스 거기다가 내 낙타한테도 그러니까 그 늙은 종에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죠. 그 소녀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라고 하면 그는 이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고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내가 우물 곁에 이렇게 서 있고 내가 물 좀 주시겠어요? 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물도 주고 내 낙타한테 물까지 권하는 사람을 보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나한테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를 내가 알겠다. 이렇게 하고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사람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온 거죠. 근데 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쨌든 그 집안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의,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의 아들의 그 딸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리브가도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그 집으로 가가지고 또 뭘 권하고 데리고 가도 되겠냐고 했을 때 그 집에서 오케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남편을 본 상황도 아닌데. 근데 여기서 오케이를 하고 리브가도 가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해피엔딩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고 결국 둘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소망. 아브라함은 소망이 있었어요. 내 아들은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아내로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아브라함의 소원이 있었죠. 소망이 있었죠. 그리고 그거를 자기 종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엘리에셀의 입장을 보면 그 늙은 종은 어떤 걸 소원했냐면 내가 갔을 때 그 사람을 바로 만나는 걸 또 소망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가기는 했는데 앞이 캄캄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나지? 어떻게 찾지? 걔가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삭을 데리고 와요. 그래야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이 늙은 종은 소망을 한 거죠. 내가 바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내가 상상을 해봤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사람으로 아려라 뿅 이게 아니라 엘리에셀이 원하고 하나님한테 구하고 소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엘리에셀을 하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루신 거죠. 어떤 순서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는 마음에도 없고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거 너 거야. 너 이거 해. 내가 이거 넣어야 되는 계획이 이래. 막 이러니까 억지로 막 뭔가를 시킨다거나 하나님이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시키셔가지고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세요. 물론 가끔 그런 사건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견하는 상황들만 봐서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뭐 해야 돼요? 눈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먼저 발견하고 찬양에 의하면 그런 거고 오늘 성경에 의하면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거, 소망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한테 일단 말해야 돼요. 여기서 다들 하나님한테 말해요. 맞죠? 하나님한테 말해요. 그리고 구하고 믿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의의 길로 날 인도하실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터무니없는 그런 거 막 말해놓고 이거 해주나 안 해주나 하나님 시험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소망들, 소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일인 건지 이렇게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구하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지금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발견할 수 있죠. 방금 봤죠?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런 사람이 왔어요. 요런 것들. 그래서 소망,
이란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걸 제일 먼저 쓰거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렇게 써보니까 사랑이 안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나요? 맨 마지막에 써였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사랑은 중요하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써져 있는 믿음도 강조되고 사랑은 제일이라고 했으니까 사랑도 강조됐는데 우리가 요거 소망을 잃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거고 사랑은 이웃을 향한 거라면 소망은 내가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알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쓰이고 사랑, 이웃을 향한 거니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소망은 중간에 껴가지고 이도 저도 못하지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소망을 품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지고 나는 사람을 도우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 소망이 나한테 있어. 그걸 가지고 사랑을 더해서 이웃한테 이렇게 사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이걸 이루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걸 이룰 힘을 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같이 하시겠지. 이걸 향한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소망 가지고 그거 믿으면서 하나님이랑 같이 가고 내가 소망 가지고 사랑 가지고 이제 이웃이랑 같이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이 뭔지를 발견하면서 믿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길 때 언제나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는 그 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 그리고 그 사랑에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산 같으신 주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고 날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소망을 품고 그 소망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네, 나와서 어느 구절 했는지랑 왜 했는지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차민호고요. 저는 주의 계획 영원하시는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선택한 거. 네, 나와서 이름 말하고 구절 말하고 왜 그거 했는지 말해도 되는데 방금 민호처럼 그냥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오늘 이게 근데 이제 맨날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은 그런 날이 있는데 다음에는 왜 그냥 나는 이게 좋았지? 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끝나면 끝이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그때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경청하는 것도 여러분 훈련이니까 잘 눈 쳐다보면서 잘 들어주세요. 네, 저는 안개가 날 가리오가 저 최재현입니다. 안개가 날 가리오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유는 그냥 딱히 없어서 네, 끝입니다. 네, 저는 공연우고요.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라는 구절을 선택했고, 저는 고른 이유가 제 마음이 흔들리려 할 때랑 흔들릴 때 붙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골랐습니다. 저는 최예진이고 저는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제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늘 항상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곤이고요. 제가 고른 구절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라는 구절을 골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무리 흔들리고 주님을 의심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지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들어서 이 구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진규 집사입니다. 오늘 저도 똑같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 되게 의미 있는 찬양이고 되게 좋게 봤는데 저희가 제일 기억에 남는 단어는 도움, 나의 도움이시라는 단어를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면 항상 그 옆에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힘이 되는 것들을 줄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내게 늘 그래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 꿈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카운슬러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다음에 헬퍼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저는 리더보다는 헬퍼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품게 된 것도 하나님이 늘 내게 주었던 것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 꿈을 키워왔는데 지금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려고 아직도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도움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기억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이 시간에는 우리 지금 친구들이랑 선생님 고백한 것들 그리고 나도 이제 밑줄 채웠던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같이 들으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여전히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자욱한 안개 속에 앞을 보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산 같으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크신 사랑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작고 적은 것으로나마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것 아까워하지 않고 내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시옵고 늘 드린 것보다 받은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이번 주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실한 시간 보내게 하옵시고 시험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되 매 순간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우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은 상 같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